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아그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리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리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습관 때문에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은 한날 동안도 사랑하며 살게 해서 하옵소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함인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가고 자기 사랑에 빠진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사랑에 빠지는 내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사랑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인을 숨기게 귀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옷을 덮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신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덮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한날 동안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타내며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우리가 2월달을 보내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을 추적적으로 보냈는데, 아버지, 오늘은 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많이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명의 줄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세계를 던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 현장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 우리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펼쳐가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각자의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잘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편지로 글로 서신으로 아버지 기도 제목을 어려운 것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만 사람의 목숨과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에서 있는 저희도 아버지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복음을 담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남긴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이지만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받은 성도들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촉촉한 심정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도록 성령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이빨을 벌리고 달려드는 아버지 흑곰과 같은 존재들이 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말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저 이것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더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것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큰 힘을 더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날 동안도 이긴 자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도록 성령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십자가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명심으로 사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실에서 하는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주마다 지으신 바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사망의 흑심과 자랑은 끝까지 깨닫고 있으면 운명의 집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밤에서 시험하는 날에 기록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노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등고에 섞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명령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몰아가요. 창세기 1장부터는 참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은 신선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이 신선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삶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무엇인가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이 16절, 15절 이 3장 쭉 읽으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걸었던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고백하기를 우리는 천국으로 몰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잘 듣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목표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몰아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을 보면서요, 어디로 몰아가는데 어디로 몰아가느냐? 불순종했던 결과로 몰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그럼 난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것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이 쉽겠습니까? 어느 길이 쉬워 보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길로 몰아가고 사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을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아가는데 내가 마음에 생명으로 내가 몰려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좁고 협잡해서 거기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주어진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끌고 인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인도는 앞에서 뒤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쭉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불순종의 길,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몰려가는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을 읽으면서 어저께까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은 거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도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 세상에서 좀 높아지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100번 나오든 1000번 나오든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나 천국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말하는 표현을 쓰면 천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쭉 몰아가는 거 천국으로. 그런데 그 몰아가는 게 좁고 협잡해서 거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16절 보면
그럽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했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거 듣는 분들이 뭐 그냥 그렇지 다 그랬을 거야. 근데 모든 애 깜짝 놀라야 돼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갔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진 거예요. 그 한 사람들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나서야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푸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향한 진노를 풀어달라 그래야 되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진노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 텐데 이거 풀어달라 그래야지 가서 굿도하고 뭐 절도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섬기는 이들도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서 굿하고 부담, 그 정치국을 가는 겁니다.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의 노를 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돼요. 무슨 노를 풉니까? 이 무당들에서 고살된다 그러죠. 뭐 간다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푸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십자가에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올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에게 노하셨다는 밖에 더 되겠습니다. 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닷물이 노에서 풍랑을 이기니까 바닷물을 좀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다신의 노를 풀기 위해서 뭐 인신공양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죠. 창조자.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면 죽음이 내게 왕노릇하는 것이고,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게 있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 볼까요? 다시 보자고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따라서 뭐 60만이니까 다가 200만은 될 거다. 그 200만 명에서 한 사람이라도 받은 사람이 없었을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이 없었을까?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지금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여호와는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그들의 진노를 풀 방법이 없어 그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남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죽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끝내는 거예요.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바니까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날마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셨다, 경노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노한 이유가 무엇일까?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경노하시더라. 듣고,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린 여기서 뭐 말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못하는 게 없이 뭐 전지전능하고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죠. 우리가 말로 배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둘이 얘기하고 너와 나밖에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밀스럽게 얘기해도 하늘이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은 나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에.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마다 구원받은 그 사람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지금 나에게는 그 소식을 전할 천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빨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알리고, 나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빨리 알려서 미리 막아주시기가 넘어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 많습니다. 차 조심해야죠, 길 조심해야죠, 사람 조심해야죠, 돈 조심해야죠, 여자 조심해야죠, 남자 다 조심할 거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말이 내 생각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때 뚜껑이 한번 열리면 컨트롤이 안 돼. 뚜껑이 한번 열리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얘기라는 건데,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내가 선택하는 길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말이 앞서, 말이 앞서. 말이 앞서, 행동이 앞서, 얼굴이 앞서 이걸 원하십니까? 말이 앞서도 좋겠지요. 그러나 행동이 앞서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행동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의 말이야 행동이 사람의 몸을 떼오시면 행동 아닙니까?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된 자가, 하나님을 환하게 경노하게 된 분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되지 없는 거에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운 말씀에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 그 모두라는 개념이 한 사람을 통해 내려와서 모든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많으라고 하는 것이 모든인가? 모든과 많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듣고 경노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쏟아야 될 분노, 내게 쏟아야 될 진노, 내게 쏟아야 될 경고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나에게 쏟아야 될 분노를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이 다 쏟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말을 앞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 앞설 수 있도록 성령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생각만 사람 많습니다. 근데 행동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왜? 살려고요. 앞서는 먼저 돌멩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 사즉생 즉 사, 즉 사, 생 즉 사, 사즉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은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고 싶은 말을 몇 번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여유, 성령 도와주셔서 합동한 하나님이 듣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말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들고 주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 역시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나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십자가에다 쏟아진 걸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